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태어나 처음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그런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일 텐데, 스쳐가는 낯선 타인들일 텐데, 인생의 길목을 돌아 인생의 뒤향길 속에서 하나님 오늘 여기서 우리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 만남이 하나님 영광의 도구되는 만남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러주심에 감사드리고, 제가 27년간 깜데민이라는 빈민 지역에서 절대 빈민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상대 빈민도 조금씩 늘어가면서 그 빈민 지역에서 말이 필요 없는, 말을 아무리 잘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삶으로 몸으로 하는 그런 목회를 요구하셨고, 공짜가 없더라고요. 그저 무작정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내가 미쳤지, 여길 왜 왔지, 그런 것들이 수십 번도 그렇게 27년 제가 의지가 강해서 믿음이 좋아서 27년이 아니옴을 지나고 나니 하나님 은혜에 있고, 또 그 27년간 말씀을 기준으로 저는 싸움의 목회를 했습니다. 가치관을 싸우는 거죠. 사람이 안 바뀌는 건 가치관이 안 바뀌는 겁니다. 눈물 콧물은 흘리는데, 느낌은 오는데 가치관이 안 바뀌니 일주일만 지나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그 27년간 저는 가치관의 싸움을 했습니다. 믿음의 싸움들이죠. 그것들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공만 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실패하고 놓아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짐 싸서 도망가고 싶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실패인가?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은밀하게 찾아와 주시는 그런 것들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팠습니다. 수술도 받았고, 우리 교인들 너무나 쉽게 죽어가고, 하나님 이러려고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그런 기도들, 그런 물음들, 현장들 속에서 병원 한번 가보지 못하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폐암으로 죽는지 간암으로 죽는지, 한국에는 강아지도 아프면 병원에 간다면서요. 이런 것들이 그 현장들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질문들 속에서 저는 27년간 그들과 목회를 하면서 나의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나 인간관계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말 잘하는 것이 그들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인간관계가 좋아서 그들이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감정에 다치고 와서 눈물 콧물을 흘린 것들이 삘이 와가지고 그것이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줄기차게 매일 성경 공부를 시작한 그것이 우리 깜데의 절대 빈민들, 우리의 상식으로는 자살하는 게 낫지, 우리 계집보다도 못한 데 사는데 난 여기 태어났으면 죽는 게 차라리 나, 우리보다 10,000배 1,000배나 못 사는 저들 삶이 아니라 생존의 사람들,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낫을 들고 싸웠던 그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니 조금씩 나눔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에게 좀 가감없이 나눠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안이 저는 태어나기는 태백시에서 태어납니다. 황지 통리에서. 저희 집안은 고향이 청주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전부 청주 출신이고, 청주여고 청주고등학교 나오시고 지금 97세 93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청주여고 선생님이셨고, 두 분 다 그 시절에 굉장히 청주의 갑부의 아들 딸들이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을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교만합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모든 것을 지식으로만 판단하는, 지금도 명예장로로 은퇴했지만 신앙의 체험보다 자꾸 지식으로만 신앙을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 어머님은 굉장히 감성적이지요. 사실은 우리는 탄광을 하면서 태백에 들어갔다가 탄광이 망하면서 저희는 가난을 사실 경험합니다. 저희 때는 우리 외할아버지는 청주의 가장 큰 절인 용화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청주에 그 외할아버지 집 가면 가운데 법당이 꼭 있었고, 저는 절이 좋았습니다. 절밥도 맛있었고,
저는 가난을 경험했었기에 초등학교 때는 교회를 갔습니다. 왜? 교회 가면 먹을 걸 주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세상에 이런 좋은 데가 있는가? 전 중학교 때는 사춘기잖아요. 중학교 그 사춘기 치기 어린 시절에는 저는 예수가 싫었습니다. 지만이 길이래요. 33살밖에 안 된 분이, 부처님도 다른 분들 다 노인 나이 많으신데 벼는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는데 겸손해야지. 세상에 33살밖에 안 된 사람이 지만이 길이라니, 이게 얼마나 건방져 보였는지 중학교 어린 시절 치기에는 그랬습니다. 전 중학교 때 교회가 싫어졌습니다. 왜?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말도 잘해야 되는데 뒤지게 말만 잘해요. 터진 입이라고 사랑은 얼마나 떠들어댑니까? 살면서 하는 삶의 모습들은 전 그게 중학교 때 그 사춘기 시절엔 싫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않았었지요. 저는 가난을 경험했었기에 우리 때는 제가 지금 65세니까요. 우리 때는 제가 하곡 초등학교, 하곡 중학교를 다니고 그랬었는데, 하곡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120명이었습니다. 오전반, 오후반이 나누고. 그 시절에는 와이로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4학년 때 선생님이 우리에게 아담 루소의 천부 인권론을 가리키면서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기에 가난하든 부하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공부 잘하든 못하든 피부색이 어떻든 상관없이 생명은 하늘로부터 왔기에 가장 존중받을 권리 천부인권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회 시간만큼은 100점을 맞았는데 1년이 지나 방학식 때 대청소를 하는데, 옛날에는 학교 담당구역도 청소를 하는데, 저는 담당구역이 합반을 해서 담당구역 청소를 하는데, 세상에 천부인권론 평등을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이 1년이 지났는데 제가 자기네 반 학생인지 몰랐던 거예요. 너는 어느 반 학생인데 청소를 열심히 하네? 그게 제가 논리적으로 어려서 분석은 못했지만 제 어린 가슴에 어마어마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세상은 거짓말이구나, 다 말뿐이구나, 말로만 사랑하는구나, 뭐 이런 것이었겠지요. 그런 것이었겠지요. 이 세상에 누가 사랑을 얘기 안 합니까? 저는 예수가 자기만이 길이라는 것이 싫었습니다. 교만행 같아서. 그런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깨달았던 거, 이 세상에 어떤 종교의 교주가 예수처럼 사랑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주었습니까? 다른 종교는 사랑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가르쳤지 않았습니까? 사랑을 설명했는데 이 양반 예수, 이 양반은 사랑을 말하지 않고 신이 사람이 되시고 하늘을 버리고 땅에 내려와 죄인을 위해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셨던 거지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그 치기 어린 그 시절에 대통령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차별받는 거, 평등한 세상, 모두가 하늘에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으로 태어났다는데 왜 우리는 외형과 외모로 그렇게 상처를 주는가? 그것이 하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되면 권력을 잡아서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차별하는 학교가 싫어서 초등학교 때 땡땡이를 많이 쳤습니다. 그러다 대통령이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대통령은 땡땡이를 쳐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공부할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전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3개년 반장의 학생장 출신에 전교 1, 2등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전교 1등을 할 때 전교 2등, 3등 하는 애들이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1등만 하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었구나. 나만 승리자가 되는 거, 나만 이기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나만 행복한 거, 남들은 슬픈데 그것만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었구나.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놀 때 교회는 나가지 않았는데 어린 시절에 비가 오고 노는데 추우면 이상하게 우리 집 미닫이 창문 밖에 있는 개미가 추울 것 같더라고요.
막 쫓아가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무다지 연을 열어서 그 개미 거미들을 집 안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닫고 이제 안 춥지? 그러고 가서 막 놀았던 거예요. 그게 전 뭔지 몰랐어요. 그게 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사춘기 시절을 전 여의도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여자가 사귀고 싶었는데 그 시절에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여자가 얼마나 궁금합니까? 왜 여자들은 가슴이 있지? 그걸 만지면 어떤 맛일까? 이런 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그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말 저는 여자가 사귀고 싶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데가 교회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를 사귀려고 교회를 갔다가 여자는 못 사귀고 예수 만나 제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와도 됩니다. 교회 나쁜 의도로 와도 되지요. 사기를 치려고 와도 되지요. 처음에 그런 의도로 오지만 예수 십자가 만나면 인생은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십자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체험했습니다. 사실은 이 양반, 저는 그 교회를 여자를 사귀러 갔다가 2주 만에 학생회 회장이 됩니다. 우리 회장이었던 형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보궐선거를 했는데 제가 된 겁니다. 왜? 제가 학생장 출신이었잖아요. 하곡중학교 3개년 반장. 그러니까 후배들이 저를 뽑았는데 저는 예수를 누군지 전혀 모르고 찬양도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고, 성욱이 저놈이 학생회 회장이 돼서 학생회가 엉망이 됐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임감이지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해의 주인공인 예수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학교가 끝나면 옛날에 종로위교에 종로서적이 있었고 그 2층이 기독교 코너였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만화 성경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를 그해 가을 만추의 계절 늦가을에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세상에 이 예수, 사랑을 말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주었던 분,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을 말로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 4학년 때 그 선생님, 자유와 평화를 가르쳤던 그 평등을 가르친 선생님,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사랑을 얘기 안 합니까? 다 사랑을 얘기하는데 말로만인 줄 알았던 그 상처가 예수님을 통해 치유를 받은 겁니다. 세상에 사랑을 말하지 않은 분,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 사랑을 보여주신 분, 그래서 이분만이 길이구나.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내놨습니다. 아니었구나. 권력을 잡아서 이거 뺏어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주면 받은 사람은 행복할지 모르지만 빼앗긴 사람은 또 다른 적이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없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와 사랑과 평화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빼앗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향하여 자기 생명을 줌으로써만 만들어내는 십자가의 평화, 이게 저를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을 내려놓고 이분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이분을 따라간다는 게 뭔지 몰라서 목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나오셨어요. 그래서 감신을 가라고 해서 감신을 간 거예요. 저는 제가 천주교를 갔으면 아마 신부를 됐을 거고 장로교를 갔으면 장로교 목사가 됐는데 우리 집 옆에 교회가 감리교였습니다. 그래서 이 감리교 목사가 됐었지요. 감신을 가가지고도 헤맸습니다. 많이 헤맨 게 진보 보수 싸우는 부분들이 싫었습니다. 전 진보를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보수를 위해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위해 진보 보수가 도구되어야 되는데 진보 보수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진보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까? 보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면 그 예수를 위해서 진보 보수가 필요한 겁니까? 그게 참 고민이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1년을 휴학하고 있었을 때 제가 가고 싶었던 게 뭐였느냐면, 저는 목사가 되는 게 무서웠던 게 삶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책 몇 권 의지해가지고 쌈박한 설교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교인들은 삶의 질곡 가득 안고 올 텐데, 까만 밤 하얗게 지새우는 절망 가득 안고 올 텐데, 나는 삶을 모르는데 어떻게 교인들에게 그 삶에 대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그게 무서웠습니다. 이론만으로 하는 그 기승전결이 재미있어지는 그런 것이 설교인가?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삶으로 만난 하나님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년을 휴학하면서 했던 게 공장에도 들어가 보고 탄광촌에도 들어가 보고, 여러분 저는 룸사롱의 웨이터도 해보고 창녀촌에 맹인촌에 옛날에 오비배우집이라는 그런 데 들어가서 삶을 좀 배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들, 제가 그들의 문제를 도와주고 싶은데 저는 너무 모르더라는 거지요.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부분들. 그래서 저는 거꾸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신학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성서는 뭐라고 얘기했고, 철학은, 사상은, 문학은, 역사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저는 그 안내양들을 하고 밤을 새면서 이야기해도 보면 그 안내양들의 처절한 한과 절망, 그 소망들. 그래서 우리가 검정고시를 만들어서 그들을, 맹인촌에 들어가면 이 맹인들이 앵벌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을 호적에 올리지 않아서 그 호적 만들어주는, 창녀촌에 들어가면 이 양반들은 돈을 쉽게 보니까 목돈 만들기 운동, 이런 걸 통해 그들의 삶을 처절한 삶들, 근데 그들을 도와줄 수가 없는 내 모습들, 내 부족한 모습들. 그래서 저는 삶의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거꾸로, 신학은 이런 문제를 뭐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늦게 사실은 가고, 저는 기독교 1호입니다. 아버님 친척 중에 목사님도 장로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목사 안수를 내 동기들보다 5년 6년을 늦게 받습니다. 갈 데가 없는 겁니다. 누구 하나 끌어주지 않고, 우리 아버님이 돈이 있으면 개척이라도 할 텐데, 우리 아버님 목사 장로면 소개라도 해줄 텐데, 왜 갈 수가 없어서 제가 삐집니다. 하나님께, 사회가 차별해서 교회 왔건만 교회마저 차별하시냐고. 여러분, 사회는 차별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본주의랍니다. 자본으로 사람 평가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본으로 사람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솔직합니까? 근데 예수주의는 뭡니까? 사회가 차별해서 교회 왔건만 상처받아 교회마저도 외형과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상처를 준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그 교회가 10,000명이 모인들 교회입니까? 정말 그런 게 교회입니까? 예수주의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굉장히 제가 삐졌습니다. 내 목회 안 하랍니다. 교회가 사회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른 게 거룩인데 맨날 거룩한 공동체라고 얘기하면서 자본주의를 쫓아가는 교회. 그래서 좀 목회를 안 하겠다. 누구 하나님이 얘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나 첫사랑으로 고백했을 때 눈물 콧물을 뭐라고 했어? 네가 상황 조건 따지고 나 쫓아온다 그랬어? 그런 거 아니었잖아. 근데 왜 지금은 상황을 따지고 조건을 따지냐고. 넌 첫사랑이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깨갱깽 하면서 첫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한 것이, 제일 처음으로 제게 목회자를 준 것이 경상남도 의령의 복지원입니다. 거기서 전 7년간 너무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내 친구가 한 6개월 있으면 강화도에 자리가 난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으로 들어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복지원에는 사택이 없어서 우리 가족이 떨어져 살았어야 되고, 처음에 제게 줄 수 있었던 월급이 한 달에 25,000원이었습니다. 400명이 모여 사는데 알코올 마약 중독자들, 뇌성마비 신체 부자유자들, 버려진 아이들, 버려진 노인들, 정박아 정신분열자들, 400명이 모여있는, 거기 원장님이 감리교 장로님이셔서 교회를 하나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준회원들, 서리부터 준회원들 거쳐가는, 저기 가서 처음으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친구들이 헌금을 하는데 100원을 헌금을 하면서 90원을 거실러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잔돈이 없으니까 예배 끝나고 거실로 준다고 하니까 내가 전도서 어떻게 믿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우리 꼭 잔돈통을 준비했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거기서 목회는 말로 하는 목회가 아니라 삶으로 한 그 목회를 하나님 제게 요구했습니다. 목회가 단순합니다. 7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방마다 찾아가 인사하는 겁니다. 50개 방을 안녕히 주무셨느냐고.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껴안아 기도해 주는 거. 아침, 점심, 저녁에 원생식당에 가서 반찬 없지만 맛있게 먹자고 같이 먹어주는 거. 저녁에 점호가 끝나면 또 방마다 찾아가 잘 자라고. 그리고 아픈 사람 있으면 껴안아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게 제일 힘들었고 의미였던 목회는 한 달에 한 번 생일자 회식을 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으로 생일자 회식을 할 때 한 3-4시간 브루스 춤을 춥니다, 원생들. 그래서 그걸 통해 교화 프로그램인데, 이 여자 원생들이 사람을 차별합니다. 남자 원생하고 브루스 치기를 원하지 않고 새끼 목사인 저하고만 브루스 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한 번인데 저는 4시간을 브루스를 쳐야 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한 번만 쉬자 그러면 전도사가 사람 차별한다고 삐집니다. 그래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브루스를 4시간 치는 게 거기 요구되는 목회들이었는데, 어떻게 브루스를 쳐야 하느냐? 신체 부재들이 몸이 뒤틀려 있으면 저도 몸을 뒤틀어서 그렇게 브루스 치는 게 그 시절에 요구되는 목회였습니다. 여러분들 전부 으르니까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거기서 목회는 제가 몽둥이 들고 자위 행위를 하루에 2번밖에 못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게 그게 목회였습니다. 정박 아이들이 자위 행위를 알면 뻗을 때까지 합니다. 앰뷸런스에 실려 갈 때까지. 그러니까 목회가 뭐냐? 2번만 하라고 하루 종일 그런 것들이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 드러나는 목회들입니다. 보편적인 목회는 없습니다. 보편적인 일반론적인 프로그램은 없는 겁니다. 모든 목회, 모든 프로그램은 그 현장들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을 하나님 제게 가르쳐 주셨지요. 여러분, 저는 거기서 7년 동안 시체를 200명 이상을 닦습니다. 시체 닦는 게 제 주특기였습니다. 하나님께 무진장 삐집니다. 제가 남들은 결혼 주례 무지 많이 하는데 난 한 번도 결혼 주례는 못하게 하시고 맨날 시체만 닦게 하시냐고. 이걸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훈련을,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예비하심을 몰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는 시체를 닦으면서 그 임종,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죽음의 신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일 저녁에 제가 그걸 가지고 사실은 좀 나눌까 합니다. 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복들이라는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 앞에서 인생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진솔하고 진지하게 하는지, 파닥거리지 않게 하는 건지, 이 죽음을 통해. 그래서 내일 밤에는 제가 그걸, 밤에 하는 것들은 제가 이 복지원과 27년 깜된 빈민촌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진리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눠 볼까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게 구라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아주 하나님은 좋은 얘기는 다 하십니다. 되냐 말입니다.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정말 아무리 노력해도 이게 안 되는데 구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구라가 아님을 우리보다 10,000배나 못 사는 우리 깜댕 교인들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좀 나눠볼까 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그 부분들. 그래서 상식을 엎어버리는 거지요. 가난하면 불평할 줄 알았는데, 가난하면 짜증낼 줄 알았는데, 예수 때문에 가난한데도 행복하고 감사하는 사람들, 나눔의 사람들이 있는 걸, 그 깜댐이라는 27년 그걸 통해, 우리 복지원을 통해 하나님이 제게 체험하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요일까지 좀 나눠 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죽으면 가족에게 연락을 하는데 오지 않아요. 버린 겁니다.
가족에서. 그때 당시에 30만 원의 장례비이 있었는데 30만 원도 버거운 겁니다. 세상에는 누구 하나 울어주지 않는 죽음이 많습니다. 잊혀진 죽음들, 기억하지 않는 죽음들. 여러분들 예산이 없으니까 원 안에서 죽으면 그래도 행복합니다. 우리 원생들이 참여하지만 병원에서 죽으면 차별합니다. 원생들은 영안실에 놓지 않습니다. 병원 창고 뒤쪽에 시체를 놓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원생들은 못 가니까 저 혼자 가는 겁니다. 가서 그 사람들 마지막 인생에 나그네 인생에 한 번도 새 옷 입어보지 못한 사람들 쌍방울 메리아서 새 옷, 속옷 사서 그거 입혀드리고 제가 알코올로 닦으면서 혼자서 며칠 후 장례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죽음 앞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질문하면 좀 뭐라고 대답할까요? 너희 기독교가 가르치기를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가르치는데, 이렇게 누구 하나 찾아와 주지 않는, 울어주지 않는 버림받은 인생으로 끝내게 하시려고 이 사람에게도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는 생명으로 만든 거냐고. 이 죽음 앞에서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제게 하나님을 향하여 묻는다면 전 뭐라고 대답할까요? 세상에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눈 뜨면 다 빨간 십자가인데 세상은 왜 점점 사랑이 없어져 가는 건지. 하나님은 이기주의 욕심을 가리킵니까? 자기 뺏기 모르는 이기주의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가리키는데 세상에 교회는 이다지도 많은데, 다 빨간 십자가인데 왜 세상이 점점 사랑이 없어져 가는 겁니까?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의 구라를 가리키는 겁니까? 이게 왜 이러는 겁니까? 전 그 죽음 앞에서 그 시절에 저의 목회의 도전이었고 질문이었습니다. 교회는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 교회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짝짝꿍해서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는 겁니까? 그것이 복입니까? 그 부분에 굉장한. 두 번째는 가난한데도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쇼하는 건지, 더 큰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봉사를 도구로, 헌금을 도구로 하는 것인지, 저는 그게 그렇게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복지원에서도 그랬고 깜된 27년 이 빈민촌에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예수 때문에 가난한데도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건지, 예수 때문인데 이렇게 빈민들도 예수 때문에, 구원의 확신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이 저에게 기도의 제목이고 33년 목회하면서 저는 그거를 부둥켜 목회를 해봤던 것입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저는 복지원에서 7년간 고생했다고 하나님이 미국에 여러 번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미국에 가면 차를 렌터해서 미 대륙을 횡단하고, 그리고 하와이를 거쳐서 왔고 1년이 지나 버지니아주 쪽에 미국의 초교파로 모인 큰 교회가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1년 전에 제 복지원 간증이 은혜가 됐다고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셨습니다. 목사잖아요. 겸손한 척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릇이 못 된다고,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거절했더니만 그 거절이 마음에 든다고 담임 목사로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인간이잖아요. 겉으로는 목사지만 하나님 땡큐, 복지원에서 고생했다고 길 열어주시는구나, 땡큐. 그래 미국 가자. 미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가서 거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여건이 된다면 박사학위도 받자, PhD 받아서 10년 15년 후에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오자. 누구나 품을 수 있는 인지상정의 꿈을 가지고 저는 미국 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선교사의 꿈이 없었습니다. 저는 선교를 얘기했지만 내 속에 또아리를 풀고 있는 내 지식과 내 생각은
한국인은 한국 목사가, 미국인은 미국 목사가, 필리핀은 필리핀 목사가 하는 게 옳지, 한국말을 내가 제일 잘하는데 무슨 영어도 안 되는데 다른 나라 말도 안 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 나를 한국 사람 만들고 한국말 잘하게 한 건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목사가 하나님 성교를 얘기하면서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 뜻이 훨씬 중요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너 미국 가면 자주 못 볼 거라고 이별 여행을 제안한 게 필리핀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가기 전에 제 친구들하고 필리핀에 관광을 간 겁니다. 관광 상품 중에 하나가 옛날에 스모키 마운틴이라는 난지도, 그 쓰레기를 뒤져서 사는 그 움막을 방문하는 건데, 그 움막을 들어갔더니만 냄새는 고소하고 감자를 주는데 파리떼가 가면 시커먼 겁니다. 이걸 먹으려면 털어서 잽싸게 먹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것도 괜찮았습니다. 복지원의 훈련이 저를 충격으로 몰아간 것은 15살짜리 소녀아이, 참으로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아이가 다리 하나가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외과 수술로 절단된 게 아니라. 너무 충격이, 이게 왜 이러냐 그랬더니만 언어가 그땐 전 못했지요. 필리핀 우기 공기를 하고 우기 때 습도가 높아지면 개미나 곤충이나 모기에 물리면 염증이 쉽게 생기는데, 그 시절에 우리나라 500원 뺏기 하지는 물파스나 항생제나 마이신이나 연고만 있어도 예방할 수 있을 걸, 세상에 500원이 없어서 그게 염증이 나고 다리가 썩어 문드러진 겁니다. 걔도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안에서 한영제 자매라고 기도하는데, 그 한영제 자매는 500원이 없어서 다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그 삶의 현장들 속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그 친구도 오랫동안 하나님 믿었는데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제게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우가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겁니다. 택도 없는 소리죠. 쟤랑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쟤는 필리핀, 난 한국. 근데 하나님 내게 제가 너 대신 태어났다는 거, 이게 가슴에 들어오고 눈에 밟히는 거, 그것이 나를 믿기 시작하는 거라고. 상식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저 십자가 예수 때문에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 상관이 있어지는 거, 가슴에 들어오는 거,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데 그게 눈에 밟히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는 뿔 달린 게 마귀 아닙니다. 상관이 없다고 가리키는 게 마귀입니다. 얼어 죽으면 어때? 굶어 죽으면 어때? 무슨 상관이야? 우리만 예수 잘 믿어서 나와 내 가족만 행복하게 살면 되지. 그게 마귀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와 내 가족밖에 몰랐던 사람들이 자꾸 타인들에게 눈에 밟히기 시작하고 가슴에 들어오는 거,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이고 이게 선교라고 하는 것을 제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네가 태어날 때 뭐 한 거 있느냐는 거지요. 여러분, 태어날 때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네가 뭐 잘한 게 있느냐는 겁니다. 저보고 자격이 있어 네가 태어나니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엄마 아빠를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이 태어날 때 뭘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해서 죄 때문에 가난하게 태어나고 못생기게 태어나고 장애인으로 태어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도 태어날 때 뭘 한 게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태어나니 가난했을 뿐입니다. 태어나니 장애인입니다.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다면 누군들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건방을 못 드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내 잘남이 안에서 한 번에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 예비하셨고,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나도 저기 태어났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거기 태어나게 하셨으면 어쩌시겠습니까? 저들도 선택할 수 있다면 가난하게 태어나고 싶지 않았던 이 진리가 가슴에 들어오는 거, 눈에 밟히는 거,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건방을 못 드는 겁니다. 나의 나됨이 내 잘남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은혜였구나.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나도 저기 태어날 수 있었는데 내 대신 태어난 저들 때문에 하나님 나를 저기 안 태어나고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의 좋은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셨구나. 땡큐. 근데 속으로는 너무 내 대신 태어난 그들이 고맙고 미안하기 시작하는 거. 감사와 미안함은 같은 말입니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감사와 미안함이란 말. 내 대신 태어나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해. 내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 그게 선교라는 거,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주고 마음속에서는 저들을 밑으로 보는 게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게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대신 태어난 저들, 이게 믿어지면 저들이 내 밑이 아니라 나도 저기에 태어날 수 있을 때 내 대신 태어난 저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해서 나와 똑같은 가치로, 동등한 가치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대접해주고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줄 수 없으니 물질 속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거, 표정 속에, 태도 속에, 관계 속에 내 마음을 담아내는 거, 그게 이웃사랑이라는 거, 그게 선교라는 걸 하나님 제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나보고 야 임마 필리핀 가라는 겁니다. 미국 가지 말고 필리핀 가라고. 삐졌습니다. 또 하나님 왜 내게만 이러십니까? 내 친구들 다 미국 가는데 복지원에서 7년간 고생했으면 됐지 왜 내게 또 이러십니까? 미국 가서도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게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고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는데도 결단을 못하는 겁니다.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미국이 가고 싶어서. 필리핀 안 가고 싶어. 필리핀 가면 개고생할 것 같아. 정당성, 합리화, 명분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순종 못하는지 아십니까? 이번만큼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만은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 목사가 터진 입을고 교인들한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렇게 쉽게 떠들었건만 내 문제가 되니 3년을 순종을 못했습니다. 내 뜻이 훨씬 옳은 것 같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기도원 가서 결단을 해야 되겠는데 찬양도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내 안에 내 뜻과 하나님 뜻이 싸움이 일어나. 그러다가 저를 순종으로 한 게 이제 사순절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가 뭡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 이 양반 우리의 상식으로 보면 이런 억울하고 서운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위하여 하늘을 버리고 땅에 내려옮겨, 이게 손해 아닙니까? 하늘의 복, 하늘의 거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 신을 버리고 신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이 됐다는 거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왔습니다. 죄인들을 용서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일 죽는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예수가 신이기만 했다면 십자가는 쇼입니다. 신이 무슨 아픔을 느낍니까? 아프지 않는데 누군들 십자가 못 지겠습니까? 수백 번 짓지요. 이 양반 예수 신인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사람이 된 겁니다. 인간이 무엇입니까? 더 만난 거 먹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편안하고 싶고 더 행복하고 싶고,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 사람이기에 죽으려고 이 땅에 왔지만 인간의 연약한 육신을 우리와 똑같이 입었기에 내일 죽는다는 엄연한 현실 앞에서 얼마나 그 죽음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우리처럼 얼마나 살고 싶으셨으면 땀이 피처럼 변하는 기도를 3번을 토해낸답니까? 고상한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시옵소서. 고상한 얘기입니다. 현재 말로 얘기하면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살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처럼. 사람이 살고 싶다는 게 잘못입니까? 죽으라는 애비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애비가 있습니까? 죽으려면 지가 죽지 무슨 애비가 아들 보고 죽으랍니까? 이게 상식적입니까? 자기가 죽지 어떻게 아들 보고 죽으랍니까? 아들이 살고 싶다는데.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게 뭡니까?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십자가입니다. 처절한 손해와 억울함. 너무너무 살고 싶고 죽고 싶지 않았는데 그걸 내려놓고 죽음을 선택한, 그것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십자가의 종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통해 미국을 내려놓고 필리핀에 간 겁니다. 27년 전에. 우리 필리핀의 깜뎀이라는 그 지역에는 오해는 골프장이 있고 상류층이 살고 개천을 중심으로 빈민촌이 형성되는데, 여러분, 빈민촌은 왜 개천을 중심으로 형성되느냐? 오줌똥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장실이 집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닐봉지에 싸서 개천에 버리는 겁니다. 그럼 비가 오면 쓸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씩 돈을 벌면 화장실을 하나씩 만들지만, 근데 부엌이 없습니다. 부엌이. 그러니까 길 옆에 식용유 깡통 주워가지고 그거 뜯어가지고 나무또가리 주워가지고, 여러분, 삶이 아니라 생존의 사람들,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1,000원을 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는 20억이 넘습니다. 내가 그렇게 태어났다면 여기서 신앙은 시작되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저 선교가 가지고 어머 불쌍해, 그리고 무슨 물질 주는 것이 선교인 줄 알았는데, 이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나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었는데, 선택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저렇게 태어난 저들 때문에 나는 이 복을 누렸구나. 그래서 그들이 너무 고맙고 미안한 이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을 주기 시작하는 거, 그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그게 십자가의 종교를 믿는 것이요, 그것이 선교고 이웃사랑이라는 거. 여러분, 한국에 단기 선교 뛰면서 그 빈민촌 들어가, 어머 난 여기 태어났으면 죽는 게 나 차라리, 우리 계집보다도 못한 데 사네, 이겁니다. 여러분, 한두 평에서 7, 8명이 살아야 되니까 부모는 누워 자지 못합니다. 공간이 없으니 앉아서 잡니다. 아니면 시간차로 자는 겁니다. 직장도 없고 말입니다. 1달러를 벌지 못하고, 그 삶이 아니지요, 생존이죠. 그들이 얼마나 욕심꾸르게 되겠습니까? 버티고 살려고 생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여러분, 저는 거기 가서 처음엔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사랑이지요. 여러분, 절대 빈민과 상대 빈민은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들의 눈으로는 다 가난해 볼지 모르지만 제가 27년 살아보니 그 안에는 절대 빈민도 있고 상대 빈민도 있습니다. 절대 빈민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금 당장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는 겁니다. 우리 교인이라고 도와주고 이게 죄입니다. 그냥 도와줘야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근데 상대 빈민은 그렇게 가난하다고 공짜로 주게 되면 거지근성만 생기는 겁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마저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예수는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웃사랑을, 선교를 산타클로스로 물건만 자꾸 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주지 않고 물건을 주면서 내 마음속엔 그들보다 우애라고 착각하는 이 교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깨지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었는데, 내가 저렇게 태어났다면 나는 무엇을 원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원함에 도구 되어 주는 거,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이고, 그게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는 너무 불쌍해서 막 공짜로 줬더니 인기 짱이 됐습니다. 예수보다 인기가 더 좋습니다. 공짜로 줘보세요. 사람 뒤지게 많이 옵니다. 사진 찍기 좋고, 한국에 은혜롭게 아주 보고하기 딱 안성맞춤입니다. 그건 나중에 알았습니다. 우리 애가 인몰전 씨가 돼서 주일인데 저보고 기도하지 말아서 갔는데, 내가 오는 줄도 우리 교인들이 내 찍고 깜된 슈퍼마켓 그러는 겁니다. 교회 오는 게 아닙니다. 한국 선교사가 있는데 난 슈퍼마켓이었습니다. 1시간 늦게 와서 버티고 있으면 점심 주지, 쌀 주지, 일용약. 그러니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니 팬티 빠름으로 오고 1시간 늦게 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데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저는 거기서 제 목회를
제 선교의 방향을 턴합니다. 하나님 깨달아 주신 거지요. 우리 교인들 처음에 6명으로 시작했는데 그들한테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영어 못해도 목사라고, 나는 여기 슈퍼마켓을 만들려고 온 게 아니라고, 난 예수를 주러 왔다고, 난 지금부터 안 준다고. 그때 우리 교인들 6명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다 일어나서 내게 침을 뱉고 여기 와서 내 손가락질 하면서 Go back to Korea 그런 겁니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필리핀에도 필리핀 목사 많다고, 한국 선교사 물건 공짜로 주지 않을 거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판장에 저를 고발해가지고 추방시키겠다는. 그래서 3개월을 그들이 저를 보이콧합니다. 그 뱅기 열병에 걸리고 거기 마약이 있고 총기 소지니까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무서우니까. 내가 영어가 안 되니까 설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을. 그랬는데 여러분 3개월이 지나면서 내가 무서우니까 사람이 그때 무서울 때 기도합니다. 전심으로. 도망갈 데가 없을 때 하나님께 전심이 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준 게 그들과 관계 회복이 아닙니다. 상황은 여전히 나를 보이콧하는데 하나님과 기도를 해보니까 관계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바로 서게 되는 거고, 내 영적 교만을 보여주시고, 목회는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관계나 학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백그라운드로 하는 것이 아님을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 뒤에서 오게 따라오는 것이라는, 그걸 통해 3개월 동안 저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 관계가 친밀해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3개월이 지나 저들을 보이콧된 저들을 만나게 해준 게 복지원에서 훈련받았던 장례 시체 닦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천주교 영향을 받아서 돈을 선불제로 줘야만이 신부가 옵니다. 돈이 없으니까 가난한 자 신부를 못 부르니까 못 부르는 겁니다. 세례도 그렇습니다. 두당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해주는 개신교 오는 겁니다. 결혼식이 그렇습니다. 돈에 따라 스페셜 1등급으로 나는 겁니다. 그 장례가 났는데 주예종을 못 부르는 겁니다. 근데 주예종한테 장례 예배는 드리고 싶은데 돈은 없고. 여러분, 종교가 썩으면 이렇게 썩는 겁니다. 모두가 사랑을 얘기하지만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돈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신부 못 부르니까 저거 한국에서 왔다는데 영어도 뒤지게 못하는데 저거 목사라고 하는데 공짜로 해준다니까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서 내가 목사 맞는데 영어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국말로 하겠다고. 입이 있어도 하나님 나를 뻥어리로 만드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천주교 구약 전성을 따르면서 이들은 죽은 건 부정한 거고 부정한 걸 만지면 저주받는 데서 가족들을 잘 안 만지는 겁니다. 근데 저는 복지원에서 훈련받은 주특기가 시체 만지는 거 아닙니까? 죽은 애를 안았던 겁니다. 어른들을 그냥 만지면서 성령께서, 나는 벙어리였는데 그 만지는 시체를 만지는 그 자기 가족 시체를 만지는 걸 통해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저 인간이 영어를 못해도 주의 종이구나. 그래서 보이콧했던 그 사람들이 1명, 2명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하나님 땡큐지요. 고백합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지고 복구해도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인간적으로 호소해도 안 되고 설득을 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하셔. 나오는 김에 쇳불도 당김에 빼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말과 혀로 하지 말고 나눔을 통해 좀 보이라고. 가난한 거 안 돼. 가난한데도 예수님 때문에 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보자고. 근데 저를 죽이려고 그러더라고요. 너는 우리가 안 불쌍하냐고. 불쌍하지요. 너는 정말 우리도 나누고 싶고 11조 하고 싶은데 우리가 하루에 1달러를 벌지 못하는, 너는 어쩜 그렇게 싸가지가 없느냐고. 목사가, 난 너같이 싸가지 없는 목사 처음 봤다고. 너 목사 맞느냐고. 맞습니다. 그들의 상황, 가난한 상황만 보면 줘야 되는데 준다고 저들의 인생이 바뀝니까? 기독교는 인생을 바꿔내는 것입니다. 거지 근성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몇 번 줘봤자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주는 한국 선교사 의존만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올곧은 사랑은 예수 때문에 저들의 인생이 바꿔내는데 우리가 통로되어 주는 거,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이 이웃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질게 그거를 시작하고 그게 27년 동안 저는 이 가치관의 싸움을 하는데, 밤에 제가 그 얘기들을 월화수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 47분이네요. 45분이라고 했는데 5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내일 모레 계속해서 연하고,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시절에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3,000원이 뭐냐? 주사 한 대 값. 병원에 가면 초진값이 3,000원인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 돈이 없으니까 병원을 포기했다가 자연치료가 되면 하나님 땡큐 하는 거고, 자연치료가 안 되면 병을 키운 겁니다. 초기에 주사 한 대만 맞았어도 날 거를, 그 병을 키워서 젊은 애들이 팍팍 쓰러지는 겁니다. 그럼 인몰전시가 되니까 막 저한테 찾아오는 거죠. 그때 제가 선교비가 있어서 정말 땡큐예요. 지난 크리스마스 때 우리 깜단에 여러분들이 귀한 선교 헌금을 나누어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고맙습니다. 땡큐입니다. 그 수술비가 뭐 100만 원, 200만 원, 70만 원 이게 필요합니다. 그 선교비가 있어서 그 생명을 살리면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근데 선교사 선교비가 떨어질 때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찾아오면 속수무책이고 한국교회 전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영제자매들 한국교회 여러분 100만 원만 있으면, 200만 원만 있으면, 70만 원만 있으면 여기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도와도 주시지만 또 많은 교회들은 이번에는 기획위원회가 다 정해서 내년에나 아니면 교육관 짓는다고 부채가 있어서 뭐 다음에나 해서 못 도와줍니다. 여러분, 선교는 지금 해야 되는데 자꾸 내년에 이 다음에 이게 너무나 힘이 드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럼 못 도와준다 그러면 절망 가득 안고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10일 20일 후에 그 젊은 애들이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 목사 만들고 선교사 보내놓고 생명 살리라고 목사 만들었지 않습니까? 선교사 보낸 거 아닙니까? 근데 선교사라는 게, 목사라는 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생명 살리지는 못하고 그저 죽으면 목사가 할 수 있으니 장례밖에 없습니까? 이게 그렇게 슬펐습니다. 한국교회는 너무나 풍성한데, 너무나 화려한데, 너무나 풍요로운데 여기 조금만 나누면 생명 살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 것일까? 감리교가 구원합니까? 장로교가 구원합니까? 교단은 도대체 왜 있어야 됩니까? 개교회가 구원합니까?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연합해서 선을 이루라는데, 생명을 살려내라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라는데,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라는데, 이 땅에 사랑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라는데 빛과 소금이 되라고 교회를, 교단을 연합하라고 주셨는데 우리는 개교의제에 빠져있고 교단주의에 빠져있는, 그것이 3,000원이 없어 죽어가는 그 앞에서 살리지 못하고 죽으면 장례밖에 없는 한 선교사의 슬픔이었습니다. 왜 우리는 만나지 못할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니까? 같은 하나님인데 만나면 생명 살릴 일이 너무나, 그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그래서 장례하러 간 겁니다. 가면 내게 하는 소리가 아니라 가족들이 흐느껴 오는 소리가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이겁니다. 그게 제게 들려온 거죠.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들도 그토록 당신을 오랫동안 믿었는데 지금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네요. 이 대목에서 하나님 좀 야마 좀 두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화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분노.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 땅에, 이 지구상의 많은 교회들을 향하여 내가 왜 교회를 허락했는지 좀 야마 두시기 바랍니다. 쪽팔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제 만나게 하셔서 저들에게도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니었구나, 하나님 사랑이었구나, 이걸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암을 고쳐달라고 당신께 요구합니까? 하나님 형상이라면서요,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을 자들, 한국에는 강아지도 개도 나쁘면 병원에 보낸다면서요. 죽기 전에 저들도 병원 진찰을 한번 받아 내가 폐암으로 죽는지 간암으로 죽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해서 무료 나눔 병원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데, 그것은 제가 내일이나 모레 글패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춘천제일교회 여러분, 태어나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거기서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들고 서러웠던 거,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나지 못했던 것들, 만나기만 하면 여기 생명 살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왜 우리는 만나지 못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쟁이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복 많이 받으셔서 여러분 가정에 행복하시고 그 복을 나누어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중에 3,000원이 없어서 하나님 거짓말쟁이라고 믿고 절망 가득 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거짓말쟁이 아님을, 하나님 사랑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슴에, 눈에 들어가 내 대신 태어난 사람들, 내가 쟤처럼 태어났다면, 저렇게 태어났다면 나는 무엇을 원했을까? 그 원함에 내가 도구되는 남은 나그네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또 다시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믿고 꿀잠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주여 3장 크게 외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